관계 회복 집회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기쁨과 위로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리모컨이 없으니까 의성 선생님이 잘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다음 세대 수련회를 하는데 크게 두 가지를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성경적이기도 하고 또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런 내용을 좀 잘 알면 좋겠다. 어린 나이에 이 두 가지만 잘해도 관계 회복에 엄청난 역사가 있겠다. 여러분은 관계들을 좀 잘 하시는 편인가요? 혹시 여러분 이제 살면서 저 사람은 대인 관계가 너무 좋아. 와, 저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어.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뭘 잘하면 갑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갑. 저 사람 관계가 갑이야. 뭐 여러분한테 저는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우리 목사님 설교가 갑이야. 뭐 이런 담백감 말고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만 그렇지 못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잠깐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책도 소개하고 설명도 해주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미 익숙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은혜가 더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가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자기 객관화예요. 이제 사람들이 이걸 못해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좀 얄밉냐면 잘난 척하는 사람, 얄미워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좀 싫으냐면 너무 자존감이 낮은 사람, 막 싫어요 싫어요 못해요 못해, 그냥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객관화라는 말은 자기 비하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자기 객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오히려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기 객관화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자기 자신을 진짜 제3자 입장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바라보는 게 바로 자기 객관화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막 그래가지고 나는 못해 이것도 못해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나 생각이나 말과 행동을 조금만 뒤에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설교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면서 내가 아까 설교할 때 지금도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유튜브로도 녹화가 되지만 녹음을 한 걸 들으면서 자다가 번쩍 깰 때가 있어요. 잠들 때도 있거든요. 제가 제 설교를 들으면서. 근데 이 말을 왜 했지? 할 때도 있고, 좀 말을 천천히 할까? 조금은 나긋나긋하게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게 조금만 떨어져서 바라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멈춰라, 또 봐봐라,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선택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가르쳐 주면서 말씀 한 구절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우리 같이 말씀 한 구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다음 PPT 자 넘겨주세요. 시작. 제가 왜 자기 객관화를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제 이야기했냐면, 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정체성을 좀 회복하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일들을 바라보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여러분이 이제 뭐 한 3년째, 제가 이번 달이 이제 그 위임한 지 만 2년이 돼가고 시간이 계속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같은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마음과 생각, 언어와 행실, 이런 내용들을 자꾸 들으니까, 뭐 여기 소명이냐 비전이나 사명이나 이런 얘기들도 이제 들으니까 보통은 이제 다 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론적으로 아는 거 말고 실제적으로 내가 잘하고 있나, 아직도 언어 습관이 제대로 안 돼 있다면 또 마음, 생각, 그것도 습관이에요.
불평하는 습관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옆에 있는 분 보세요.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 같아요? 바울. 제가 바울 서신을 가장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시편, 잠언 다음으로. 이 바울의 이 언어, 이 바울의 생각, 그냥 바울의 마음이나 바울의 생각은 딱 두 단어로 귀결시킬 수 있어요. 뭐냐면 감사, 기쁨. 기쁨과 감사. 그게 성도들의 삶이거든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뻐하자, 감사하자. 그리고 바울의 행실은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나름대로 제가 체계화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하고 있는 거니까 거부할 수 없다니까요. 거부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자기 객관화라는 이 단어 앞에 여러분이 스스로를 살펴보고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단어가 회복 탄력성이에요.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제가 책 한 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바 있었는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죠. 그러니까 다시 원복하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자꾸 죄성이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지게 해요. 자꾸. 그래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어디가? 제가 가끔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목사로서 당황스러울 때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어버이 주일에 아이들하고 카네이션을 달아주는데 와이셔츠 이렇게 여기에 그 카네이션을 넣는데 안 들어가. 봤더니 담배값이 있어가지고 안 들어가. 안수 집사님인데 담배값이 있어가지고 안 들어가. 그때 좀 당황스럽더라고. 또 한 번은 교회 분명히 신이라 집사님인데 이렇게 술집에서 이렇게 맥주 잔과 함께 이렇게 이렇게 앞에 사람하고 너무 즐겁게 앉아 있어. 좀 당황스럽죠. 그리고 분명 교회 와야 될 시간인데 교회에 오지 않고 이렇게 엄한 데로 가는 분들을 보면 조금 많이 당황스러워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러지 말자. 네. 그리고 자꾸 얘기해주고 싶어요. 어디가 잘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회복 탄력성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있어야 될 자리로. 솔직히 두 글자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 또 회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회복 탄력성을 4가지로 소개하는데, 다시 일어남. 따라합니다. 다시 일어남. 다음 거 넘겨주세요. 다시 일어나는 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붙들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붙들라. 네, 이 2가지를 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낙심치 않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힘있게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대저의인은 시작. 아멘.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이 다음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을 좀 힘있게 읽으라고 했거든요.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더 나은 선택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결단하라고 이제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3가지 사랑과 거듭남과 말씀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아이들이 막 힘들어하는 친구가 딱 1명 있었어요. 딱 1명. 나머지는 너무 잘 들었고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예배 태도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3주간 여러분들에게도 관계 회복이 너무 중요하겠더라고요. 관계 회복. 그래서 관계 회복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관계 회복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오늘부터 살펴볼 텐데, 오늘 주제 한번 따라합니다. 기쁨과 위로. 기쁨과 위로가 있는 공동체,
그 기쁨과 위로가 있는 사람, 그게 성도고 그게 교회예요. 빌레몬서는요,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사랑으로 간구해요.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 지금 바울은 여기 말씀에도 이야기하지만 나이 많은 나 바울이라고 이야기해요. 옥에 갇혀 있고 옥에 갇혀 있는 내가 만난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에게 내가 당신에게 그냥 이렇게 명할 수도 있겠지만, 담대히 명령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사랑으로 부탁할게. 그리고 간구하는 게 말씀인데, 사랑으로 이런 부탁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문안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빌레몬서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관계에 대해서 이제 넘겨주세요. 넘기고 해주시고, 관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내가 일단은 가정 안에서의 관계는 어떠한지 여러분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손흥민하고 관계가 어떤지, 혹은 마이클 조던하고 관계가 어떤지 뭐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저는 손흥민 축구는 다 보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좀 그냥 마음 놓고 편하게 즐기는 게 손흥민 축구. 요즘에 뭐 LAFC에서 축구 잘하더라고요. 그냥 그런 거. 그래서 메가커피 또 좋아해요. 제가 메가커피 가서 바닐라 라떼만 먹는데 거기에 손흥민이 저를 반겨줘요. 항상. 얘는 맨날 웃고 있어요. 너무 반가워. 그래서 친근감이 들고, 그래서 교회도 다닌다고 하니까 목사니까 좀 잘해주겠지 하고, 뭐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해서 좀 서운하긴 한데 만날 때마다 반가워요. 뭐 그 사람하고 관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집에 딸들하고의 관계, 아들들하고의 관계, 남편하고의 관계, 또 여러분이 자주 다니는 직장, 또 교회, 혹시 전체적으로 교회 가는 거까지도 막, 나 교회 가면 그 권사님 만나려고 하면 아유 속상해, 이런 사람이 제일 불행하겠죠. 집에 가야 되는데, 나 오늘 아빠 또 만나야 돼? 오늘 아빠 안 계셨으면 좋겠다. 진짜 우리 엄마 내가 또 만나야 돼? 막 전화해가지고 엄마 집에 있어요? 그러면 웬만하면 더 늦게 들어가려고 하고, 막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정말 불행하죠. 회사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동장님 오셨어? 이러면 속상하죠. 근데 적어도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저는 오히려 안 와가지고 서운하더라고. 교회에서 있어야 될 자리에 제가 오지 말라고 하니까 전사님 두 분이 안 오시고 선생님도 안 오시고 하니까 괜히 오지 말라 안 오니까 서운하네. 섭섭하고. 막 여러분의 지금 삶의 자리에서의 관계들이 어떤지 자신 있습니까? 근데 저는 그건 둘째고, 첫 번째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어떤 관계도 좋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관계에 소홀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당장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답인 거예요. 저는 어떤 관계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합니다. 여유가 생겨요.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사실 화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쌓아놔요, 마음에. 그리고 기도할 때 얘기해요. 하나님, 오늘 좀 속상했어요. 때로는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 이런 오해를 받으니까 마음이 상하네요. 또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이번 주일에 누구 안 와가지고 정말 총 맞은 것처럼 마음이 아프네요. 또 기도하면서 다음엔 이렇게 보내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또 갖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가 어떤 인사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볼 텐데, 첫 번째 1절과 2절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데요. 사랑받는 자, 함께하는 동역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우리 전도사님 두 분이 오셨잖아요. 교회 부임하셨잖아요. 제가 그 두 분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직장 상사처럼 대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조금 더 많이 움직이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저는 절대 상하관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역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배하면서도 그 두 분이 더 은혜 받기를 바래요.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지길 바래요. 그래야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사랑을 잘 전할 수 있거든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거든요. 오늘 빌레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사실 빌레몬서라는 이 서신은 굳이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아도 될 서신이기도 했어요. 그냥 종 한 사람을 위해 쓴 편지예요. 아무렇지 않게 볼 수 있는 서신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서신이 왜 성경 66권에 들어와 있는가가 너무 중요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또 나이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라, 우리가 사랑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했다, 동역자다. 그리고 자매 아비아와 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 동역자라는 말과 함께 병사된 사람, 이 두 문장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이 눈을 부릅뜨고 쳐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제대로 된 관계거든요. 함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가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높아 보이고 번지르하고 옷 잘 입었고 똑똑해 보이고 뭐 이러면 굽신굽신, 강 앞에서는 약하고 약 앞에서는 강한, 정말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이어야 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과 존경이 있는 그런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이러잖아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그래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면, 그렇게 여기시는 내 옆사람이라면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 많은 여러분들이길 바래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너무 시골에서 엄청난 사랑만 받고 살아가던 저로서는 솔직히 교회들이 바라보면서 야,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어서 되겠어? 너무 심해요. 솔직히 너무 속상해요. 이렇게 사랑이 없어도 되나? 이렇게 사랑이 없어도 되나? 진짜 큰 문제예요. 저는 지금도 그냥 생각해요. 한국교회의 위기는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못 깨달은 거죠. 그 사랑을 내가 진짜 안다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제불능임을 깨닫는다면, 만달란트 빚진 자임을 깨닫는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바리새인들처럼 의인이야, 자기는 의인이야, 십자가가 필요 없는 것처럼. 제가 이번 다음 세대 수련회 하는데 울컥울컥 할 때가 있었는데요.
재생권사님이 수련회 프로그램, 이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짜왔는데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막 그 단계별로 마치 철로역정 가듯이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제 앞에 오잖아요. 그럼 제가 불을 딱 비치면 UV 이제 그 빛인가 봐요. 비치면 거기에 천국, 지옥 써 있어요. 자기도 보여. 제가 딱 비춰주면. 지옥이면 탈락이에요. 다시 가야 돼. 근데 천국이면 제가 질문을 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너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니? 내가 너를 왜 이 문을 시켜줘야 하지? 다 탈락했어요. 처음에 천국이라고 써있는데도 제가 다 보냈어요. 왜냐하면 답이 틀리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답이 나오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대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너 잘했다. 그냥 마음에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지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안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해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렇게 사랑이 있는 교회는 믿음의 교제가 풍성하게 돼 있어요.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나이 많은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 녹록하지 않아요. 그냥 늘 불편해요. 제가 교회에서 뭐 하나 좀 일을 하려고 보니까 이번에 39도 40도였던 거 알죠? 지금 날씨가 이게 지금 아프리카인지 대한민국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더워요. 여러분도 너무 덥잖아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막 그냥 교회 내려오면서 땀 흘려가지고 샤워하러 가야 되겠다. 어제는 제가 샤워를 5번 했더라고요. 너무 더우니까. 사실 방금 전에도 뭐 좀 하다가 보니까 와이셔츠까지 다 젖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에 가서 샤워하고 내려왔는데, 자기가 힘든 상황 중에 바울이 지금 은혜와 평강을 그들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바울이 편지하면서 문안 인사로 하는 그 인사,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늘 바울이 보여요. 자기가 제일 힘들 텐데 여전히 교회를 생각하며 성도들을 생각하며 종 한 사람을 위하여 또 이렇게 편지하는 거죠. 왜 그런 사람인가? 4절부터 6절이에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사랑과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믿음의 교제가 놀랍게 역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그 두 가지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사랑과 믿음이 있으십니까? 또 누군가에게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며 여러분이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게 교회 안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기 시작하면 그게 부흥인 거예요. 부흥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부흥인 거예요. 또 한 가지, 믿음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의미하거든요. 예배의 자리가 행복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자리가 행복해야 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 행복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역사하옵소서만 말하지 마시고, 역사는요 하나님도 하시는 거지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는요 아켈라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켈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활동적인, 움직이는, 효과적인, 능력 있는 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뭔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교회 다음을, 성도 다음을 회복하자고요. 최근에 비가 오니까 본당에도 막 비가 새잖아요. 저도 막 비가 새니까 속상해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왜냐면 거기에 집중하지 않거든요. 말씀에, 찬양에 우리는 집중하고 있거든요. 사람에게 더 우리가 마음을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보실지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비가 새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죠. 오늘 여기 밑에 보니까 밑에 집에서 비가 새는데 교회 뭐 화장실에서 새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막 이야기를 제가 지난 한 주 내내 의성 선생님하고도 하고 혼자도 막 하면서 막 방수공사 그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구멍 있는 데마다 다 실리콘으로 다 막고 실리콘을 몇십 개를 썼어요. 다 막고 땀을 정말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또 닦아내고 치우고. 사실 가만 보니까 우리 교회 화장실이 이 집 천장보다 낮아.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교회 화장실에서 물이 새서 그럼 이전에도 그랬어야지. 이번에 비 많이 오고 난 다음에 새는 거는 비 와서 샌 거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차근차근 드렸어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지 않죠. 이렇게 저렇게 섬기고 돕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니까요, 목사니까요. 그래서 제가 1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드렸어요. 도배하면서 쓰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분이 다시 올라오셨어. 목사님, 저 이거 후원하겠습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는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저는 보이는데 왜 여러분은 안 보이는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기가 막히게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 사실 알아요. 저기 뒤에 저희 아버지도 계시고. 제가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치료 받으실 때 이런저런 이야기들 해서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그냥 저기 계신 것만으로도 이미 기가 막힌 기적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기적이에요. 이미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걸어다니고 숨을 쉬고 예배한다는 건 이미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통해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성도다움을 회복하고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답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평안을 주는 기쁨과 위로의 공동체가 교회이어야 하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저는 이 한 구절 때문에 이번 관계회복 집회를 제가 정한 거예요. 쭉 성경을 보면서 빌레몬서를 보는데 여기서 탁 걸리는 거예요. 그래, 이번 여름에 이거 한번 전해야겠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기 이 말씀을 전하면 엄청난 변화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 여러분 보세요.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이런 걸 좀 상상해 보라니까요. 여기 누군가가 와서 우리 목자님들에게 권사님 때문에 제 마음이 편해요. 제 마음이 평안함을 얻었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거든요. 아시나요? 알고 계세요? 들려요?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24절은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여러분의 말씀이어야 해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말씀 따라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더 크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거는 놀라운 두 가지 역사예요.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저 사람들이, 이게요 마태복음 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바울이 삶으로 실천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역사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라고 말해요. 그 말씀을 바울이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24절에 고백하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리고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또 사랑으로 간구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도, 빌레몬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죠.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고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게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좀 막 그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지금 제가 전에도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지금도요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제가 손을 얹어 기도하면 그냥 우는 분이 계세요. 처음에 제가 왔을 때 그냥 우는 분 아무도 안 계셨어요. 누가 왜 울어요? 아무것도. 이용 목사님이 날 뭐라는데 모르잖아요. 아무리 제가 막 와가지고 막 능력이 있는 것처럼 주여 막 낫게 하옵소서 위로하옵소서 막 해도 안 울어. 절대 안 울어. 근데 이제 신방도 하고 관계도 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아플 모습도 알고 상처도 알고 매일처럼 기도하고, 지금은 이제 7개월 넘게 아침마다 새벽마다 늘 기도하고 여러분의 움직임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어느 순간 권사님 잠깐 기도할까요? 손 좀 줘보세요. 손을 잡는 순간 하나님 펑펑 울어요. 이미 이 목양실 앞에 와서 수십 명이 울고 가셨어요. 슬픔의 눈물도 있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위로의 눈물이었어요.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내가 너의 사랑으로, 뭘로 지금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고 말하냐면 사랑이래요. 사랑. 그래서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저 힘들어요, 저 좀 막 도와주세요, 기도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목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찾아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죽을 것처럼 힘들어도 여러분한테 찾아가지 않아요. 제가 가야 될 때가 어디겠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사랑 많으신, 한량 없으신 그 사랑,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가는 거죠.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든데요. 다 해결돼요. 해결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재작년에 이 찬양 함께 불렀던 것 같은데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2절인데요 우리 피아노 쳐줄래요?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다음 세대 수련회를 하는데도 그렇고 제가 2년 넘게 이제 3년 가까이 사역을 하면서도 많은 성도님들에게 힘들다는, 아프다는, 속상하고 화가 난다는,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그렇고 불안하다는, 그래서 오늘 메시지 하나가 딱 왔는데요. 그 메시지가 저를 이렇게 너무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이렇게 써 있어요. 어찌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안해요. 힘들어요. 저는 그 모든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여기 가사 그대로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람,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사람, 그 사랑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저 주신 은혜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기쁨과 위로가 넘치는 그런 교회이길 바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받는 자로서, 빛의 자녀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아까 찬양 불렀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처음에 있네요. 처음에 있는 찬양 같이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하며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이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주신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우리 인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기쁨과 위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여름 수련을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남은 소나기 축제 모든 일정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